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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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살릴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후대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사명들을 확인하며 발견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루터기이고 렘넌트이냐 하면 그루터기 또 렘넌트라고 하죠. 이 렘넌트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다음 세대 후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바로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믿음과 이 부분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인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오고 있는 부분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사야에서도 말씀 받았습니다. 이사야 우리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너무나 암담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39장부터 우리 뒤편에 쭉 보시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재물들까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우리 중직자분들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렘넌트 한 분 때문에 현장은 회복되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번 한 주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렘넌트 전도자에 대한 사실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루터기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이유를 아는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내용이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장의 모습과 그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죄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하나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실 우리 주변에 친한 우리 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왜 살아가느냐,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아마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여기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이렇게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미래에 대한 모든 방향도 이 부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냥 단순히 탑을 높게 쌓는 이게 아니라 홍수 시대에 멸망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홍수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아서 그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망받지 않게 하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쌓았던 게 바벨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하늘에 높이 쌓아서 뭔가 이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과 그리고 점술과 미신이라고 하는 이 문화,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에서 끝나서 이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성공을 이룬 이후에 우리 개인에게 오게 되어질 6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게 나에게 한계가 오게 되니까 우상과 점술과 미신이라는 이 문화를 통해 자기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공을 이룬 이후에 내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너희 성경에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내 열심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서라며 그동안에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하는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완전히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어질 6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이유도 모른 채 멸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 도대체 우리 인간이 내게 지금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유와 답을 아는 자가 렘넌트이고 그루터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많은 우리 전도자분들은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고 그루터기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루터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 그루터기이고 렘넌트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 여기에 대한 유일한 이유와 답을 아는 자가 그루터기이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그루터기이고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환상으로 보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쭉 나온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중요한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게 되는 게 나오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과거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유와 답을 전달할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고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과 상황 앞에 흔들리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더라도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현장에 일을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복음의 답을 가진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아마 요셉에게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나를 부르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다른 정치인과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들기 위한 이 부분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고 애굽 보고마를 위해 감옥으로 보내신다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것들이 다 멸망받게 되고 시대는 아무리 발전을 하고 살기 좋아지더라도 결국은 어려워지고 재앙과 고난이 계속 올 것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 부분에 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 아시죠? 138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언약의 흐름을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이사야서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렘넌트이고 그루터기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는 있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계신 현장,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전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것 때문에 멸망받고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라는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7번이나 나라 전체가 재앙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현장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멸망과 많은 재앙들이 우리의 현장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전도자인 우리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장의 모습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오게 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이사야를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죠. 이사야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언약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성읍들은 황폐하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 6장 13절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고 거룩한 씨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거룩한 씨,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을 회복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의 어려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루터기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응답 속에 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들 묵상하고 붙잡는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